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를 바로잡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지금 통독하면서 역사서를 읽고 있고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쳤는데요. 역사서를 계속 읽으면서 인간의 죄악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죄악에 물들어 버린 이스라엘이 그 스스로 패망의 절벽으로 질주하는 듯한 브레이크 없이 계속 절벽으로 향해서 질주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합니다. 죄악이 점점 이스라엘 전체, 전역, 민족 전체에 확산되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통히 하시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들까지 죽였습니다. 벌을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허락하시지만 그 전에 그 기록들을 계속 오랜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막으시고 그리고 길을 트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비웃는 지경까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무너뜨린 다음에 어떤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말살시켜 버리냐면 다른 여러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 그 영토에 데려와서 혈통을 혼합시켜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사마리아인이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결국은 그 역사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정체성이 없는 그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드는데 그게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이후에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제국인데요. 이들은 좀 다른 정책을 사용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처참하게 그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학살시키지만 전쟁에 승리를 하자 전혀 다른 유화책을 써요. 그래서 그 남유다 땅에 있는 인재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 지역으로 데려가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바벨론 도시로 데려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의 공동체도 허락해주고
굉장히 많은 자유권을 주면서 살게 해요. 근데 의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하지만 자유를 갖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포로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과 그들의 삶의 그 초라함을 직시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화려한 생활에 동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사용해요. 그것을 70년 동안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점점 바벨론화하고 바벨론에 예속되기 시작하고 바벨론 그 땅의 방식, 그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고 그것을 쫓아야지만 잘 사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반면 그런 인재들을 다 빼가고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두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끌 만한 인재, 어떤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70년간 그 폐허가 된 유대 땅을 복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화 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정신,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해버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리멸렬하게 그 폐허에서 마치 노숙자의 삶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정책을 써요. 이걸 70년 동안 끌고 가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원화돼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화된.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남유다 땅에 남아서 그 폐허 가운데서 점점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지고 이 갭을 좁힌다는 것은 사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보다 이 바벨론 제국이 사용한 방법이 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데 있어서는 고단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취한 방법이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사단이 이렇게 자꾸만 정체성을 빼앗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좀 대입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도 있겠다와 아니면 바벨론의 도심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도시의 성공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삶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지리멸렬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후에 그 스토리를 보면 그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가까이 모시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에 가까이 할수록 힘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왕 옆에 왕을 보필해야 되는 비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삶의 다른 여력도 갖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유다 땅과는 가장 멀리 위치했던 사람이 사실 느헤미야였어요. 전혀 그 갭이 큰 사람, 가장 큰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동생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고생하고 멸시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동안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이제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말살시키는 정책을 70년을 통해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바벨론과 유다 땅의 그 갭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이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 그 갭, 그 사이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고 그 갭을 메우는 어떤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갭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 다양한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잖아요. 뭐 빈부차, 뭐 지역차, 세대차, 교육의 어떤 갭, 뭐 문화, 정치 이념, 종교, 각 분야별로 이 갭은 존재하고 있고,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들을 나와 상관없는 부류로 여겨서 외면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는 혐오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런 갭들을 메우고 하나로 연합시키는 쪽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갭들이 자꾸만 커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갭 사이에 들어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갭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갭 사이에 들어가서 쓰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날 그런 중보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 이걸 개역 개정판에서는 저 밑줄 친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으셨고, 그런 사람, 그런 중보자가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그게 내 진짜 본심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음을 애통해 하세요. 근데 이 표현이 느헤미야에게 완전히 정확하게 부합되는 표현인 것을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의 어떤 헌신적인 지도 아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복구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그 사이에 서서, 그 갭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 6.25 전쟁 후에 한국 고아들이 너무 많아진 것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그 선명회를 만든 분이 밥 피어슨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원합니다. 이 피어슨 선교사님은 그게 이제 고아들의 눈물이었고, 고아들의 굶주림이었고, 병과 그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고아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애통해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선명회를 만들고, 그래서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죠. 사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어떤 심정이 느헤미야에게 발동이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회개 기도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어떤 태도였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상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이 기도 중에 6절 후반에 있는 표현입니다. 제 아비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팩트를 보면 70년 전에 그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서 생활하는 그 역사적인 시발점이 거기서 시작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암울한 현실은 모두 윗세대들이 사실 만든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팩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저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7절에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다른 주어로 바꾼다면 우리잖아요. 우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큰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그는 조상 탓, 남 탓이 아니라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보자는요, 제3자 입장에서 남 탓,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싹 그 자리, 그 책임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그게 오늘날 지금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잖아요. 그게 정치뿐 아니라 요새 코로나가 발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비난들과 책임 소재를 찾아서 탓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중보자들은 사실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 무너진 백성, 그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백성, 그 사이에, 그 가운데로 들어가 섭니다. 그리고 단지 그 사이에 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백성들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 책임을 떠안기 시작하고 그 책임을 짊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된 중보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 사이에 들어가셔서 오히려 자기가 그 모든 책임, 그 죄악의 책임, 그 비난을, 그 수치스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회적 문제들 우리가 바꾸기 원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바꾸기 원하는 그 사회적 문제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참된 중보자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끌어안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꿔가는 일을 시작하는 것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3자 입장으로 누구를 탓하는 그 비난의 손가락질을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무너지는 그 사람들 사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함께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그 현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중보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그럴 수 없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전 느헤미야가 정말 참 진짜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존경스러운 모습은 중보자, 기도하는 모습에서만 있지 않고, 그가 어떻게 그 무너진 사회의 문제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선하게 바꿔가는지, 그 현장을 새롭게 하는 모습, 정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5장에서 그게 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장을 보시면 5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거든요. 백성 가운데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큰 불평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서 식구가 많다. 살아남으려면 먹을 곡식이 필요하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어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근데 누구한테 노예를 파냐면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이제 노예화시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 심히 분노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원인들을 찾아서 즉각적인 조치를 시작해요. 7절에서 8절인데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 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어.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관리들은 잠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탄식이 기득권자들의 탐욕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귀족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진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 기득권자들이, 그 정치인들이 동족들에게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무너져가는 그 가게들마다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노예로 데려오는 일들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시작해요. 10절과 12절을 보시면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어.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못하도록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맹세받게, 약속을 받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설교했던 유보된 판단 기억나시나요? 유보된 판단.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어떠한 악한 왕일지라도, 어떠한 악한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상 못 다룬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게 일단 기본 베이직이고 깔려 있는 거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회 여러 문제들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판단을 유보한 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때 시간도 없었고 너무 이제 확장돼서 사실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유보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사회 문제, 악한 사람들의 어떤 악행에 대해서 그냥 침묵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정답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사안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이 든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사실 그것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모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사실 고수할 필요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안마다 사실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이런 사안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단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며칠 동안 기도했다, 이거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실 처절한 어떤 몸부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실 우리는 사안에 맞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원론적인 대답인데 사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 사실 약간 희석시키는 것 같아서 좀 싱겁게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치열하고 가장 선명한 대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처절하게 구하는 거죠. 이 근본적인 대답 말고 좀 더 직접적이고 좀 실질적인 대답을 좀 찾는다면, 그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한다면 저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그 선택의 척도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와 구조적인 악이 백성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들에게 진짜 애통함을 주는 고통을 준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개입하시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유보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 왕들의 잘못이 백성들에게 어떤 애통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그것은 바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마찬가지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거죠.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있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사실 개입할 필요가 있죠. 보네퍼 같은 젊은 신학자가 나치 치하에서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그 원론적인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이 나치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사실은 나치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광야 시절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사실은 그들의 불신에 기인한 거였고 그들의 어떤 그 미움과 원망에 기인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광야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막 부르짖을 때 때로는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불신이었고 그 근거가 미움이었고 그 근거가 원망과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르짖기 시작할 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됐건 기도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판단하고 사실은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안들에 굉장히 적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또 구체적으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사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왕이 그 슬픈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를 불러서 물어요.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요? 그랬더니 우리 고향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오?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지금 왕 앞에 있는데 왕과 대화 중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어떤 정함이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짬을 내어드리는 이 습관을 우리는 익힐 필요가 있어요. 짬을 내어드리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그런 차량처럼 그렇게 길을 헤매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래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무너져 내리고 죽어가고 미혹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인자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죄악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이게 과연 무엇이 옳은가,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사안마다 짬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참여할 부분과 우리가 잠잠히 후회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사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정목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과 사랑이에요. 느헤미야가 당시 귀족들과 관리들의 그 탐욕을 책망하고 바로잡을 때 사실 느헤미야가 저 몹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이게 어떤 뭐 진영의 표현이 아니라 저런 적폐 같은 인간들 다 청산해 버려야 돼. 저런 인간들은 있으면 안 돼.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야 돼. 뭐 이런 어떤 미움으로 접근했다면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귀족과 관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9절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그 많은 백성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질 나쁜 사람들, 그 아주 악한 이 지도자를 향해서 그때도 느헤미야는 그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분노를 갖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들을 향해서도. 제3자가 아니라 비난받고 처단돼야 되는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죄악을 멈춰야 하지 않겠냐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이때 그들을 제3자처럼 여기고 그 사회에서 도려내려고 시도했다면 아마 그들은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서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사실 유다 땅 가운데 다른 국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사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그 귀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개혁해 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헤미야가 이 관리들의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느헤미야에서 계속 보게 돼요. 게다가 나는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말고도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과 관리들, 공무원들을 먹여 살렸을 뿐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먹여 살렸고 18절에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와 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은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가 총독으로서 당연히 걷어들여야 되는 것은 안 하면서도 각계각층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오기 시작해요. 사실 느헤미야가 이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 계층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귀족이든 서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 할 거 없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개혁과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것들이 자기 경제적인 손실을 줄지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유가 느헤미야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 궁유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거기에 예외시키지 않고 심지어 바로잡아야 될 사람에게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거룩함을 또한 유지했어요. 자기에게 당연히 허락되어 있는 여러 특권들을 자신의 안위와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히 경제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 그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모습을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경제 정의 이슈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켜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5장 17,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총독이 받아야 될 것도 받지 않았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나와 내 형제는 총독에게 지급되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 40세겔을 거두고 음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이고 그다음 백성들을 부려먹는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벽을 쌓는 일에만 힘을 쏟았고 그곳에 모인 내 종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경외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거룩을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느헤미야는 늘 거룩하게 구별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자신의 주어진 소명에만 충성되이 헌신했습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그 거룩함 그리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이 거룩한 헌신이 결국 이스라엘의 무너진 역사를 바로잡는 어떤 기틀이 되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 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별된 시간으로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깨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랄 때 그럴 때 무너져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굶주려가는 사람들에게 삶이 공급되고 먹을 것이 공급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사랑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해서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거룩과 사랑으로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힐 것입니다. 이 생에서 다 끝나지 않는다면 저 생에서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환되는 순간 우리가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중보자로서의 헌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내신 그 소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거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런 삶의 흔적들을 이제는 거둬들이고 무너진 그 자리, 그 중심에 서서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중보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음성에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우리도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그들이 울부짖지 않도록 멈추는 일에 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적인 참여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원컨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 기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무너져가는 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섬김의 본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